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류 역사를 빛낸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대한 사람에게 집중하지만 사실은 그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낸 그 뒷배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그 뒤에 반드시 위대한 부모님이 계시든가 위대한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위대한 한 사람은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율곡 이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의 모친 신사임당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그 어머니 그리고 그의 아내가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어머니의 역할은 엄청나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저는 27년째 이어오면서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아내들의 역할입니다. 교회 안에서 훌륭한 장로님들을 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아내들이 아름다운 역할을 잘 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 참 남자가 괜찮다. 남자로서 참 훌륭하다. 그런데 그 사람의 역량이 커지지 않는 그 뒷배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자들이 있어요. 아내들이 있어요. 남자는 아내들에 의해서, 커서는 아내들에 의해서,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라는 여자에 의해서 그 영향력과 그 크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오늘 본문도 그러한 역할론적인 여자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 4장 1절만 오늘 함께 보고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바산 암소들아. 이것은 어제 아침에 잠시 살펴본 것처럼 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멸시할 때, 특별히 욕심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돼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바산은 이스라엘의 동편 지역인 길르앗 지역입니다. 굉장히 초지가 좋고 해발고도 한 500m 정도 되는, 한 300에서 500 정도 되는 위치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소고기가 좀 맛있는 곳이 어디죠? 횡성의 소 아닙니까? 바로 대관령 같은 그런 위치에 선선하고 초목이 우거져서 소나 양을 키우기가 참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나오는 사과, 유양 이런 것들 굉장히 맛있고 또 유명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초지가 너무 좋아서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바산합니다. 바산. 그리고 이제 바산하면 우리가 딱 떠오를 때 소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기서 암소라고 했으니까 여자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좋지 않은 말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학대하고 그들을 압제했다. 프레스, 아주 막 찍어 눌러서 그들의 그 모든 것을 뽑아 먹었다, 이런 표현이겠지요. 그래서 압제하며 가장에게, 자기의 가장 남편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산의 암소들은 굉장한 부자들을 의미합니다. 부잣집의 사모님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들은 살이 적고 그들은 풍요롭고 럭셔리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풍요화 고급한 삶은 모두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해서 거둔 재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사치, 방종, 영적 무감각에 빠져있는 사마리아의 귀족 여성들, 그들이 꼭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지우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갈고리에 끼어서 낚시하듯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해서 결국 힘없는 그들을 돕기는커녕 그들을 착취해서 쾌락에만 몰두한 여성들아, 니네들의 최후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여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에게 말하기를 술 가져와라, 마시자. 남편에게 술 가져와라, 마시자. 여러분, 이런 여자가 여러분은 정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흘러가 있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술 가져와. 그리고 초저녁부터 술을 먹는 그런 가정도 건강한 가정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도리어 돈 벌러 나가는 남편에게 또 퇴근한 남편에게 술 가져와, 우리 마시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성이 내 아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녁에 퇴근했는데 여보 어서 씻어요. 내가 맛있는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잡채 해놨어요. 식사하세요. 출근하는 남편에게 술 가져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보 몸 건강하게 오늘도 좋은 한 날 열심히 사시고 저녁에 봐요. 이런 가정이 더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가정일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술 가져와, 마시자. 술을 가져오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 속에서는 돈 많이 벌어와, 그리고 술 사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부와 평강이 임한 땅에 축복받은 가정의 여자들, 사모님들이 모두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자는, 아내는 어떤 위치에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성경이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을 보게 되어지면 31장 1절을 보면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말합니다. 왕의 어머니께서 아들을 위해서 훈계한 잠언이다. 거기에 보게 되면 3절을 보면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여자들에게 힘을 써서는 안 된다.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겠지요. 그리고 4절부터 보면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절대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주를
더 독한 술입니다.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다. 왕은 술과 멀리 있어야 된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예,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절대 포도주도 마시지 마라. 독주는 더 마시지 마라. 너 법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너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지 못한다. 이게 어머니의 교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왕을 만드는 이런 사람의 어머니들은 그 정신과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를 놓치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정신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의 제사장의 부인들, 선지자의 부인들이 남편에게 술 가져와? 무시무시한 이 표현이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지요. 가정 말아먹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보면, 잠언 31장 10절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핏절치 아니하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합니다.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대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일하고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 먹을 것을 나눠주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다 손으로 하는 일들을 강조하고 있고, 허리를 묶는다. 그리고 팔을 강하게 한다. 여자들 허리 안 묶습니다. 팔을 강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손톱에 떼끼는 거 절대 싫어하고요. 손톱 길게 하고요. 눈썹도 그리고요. 발톱까지도요. 잘 다듬어 주기를 원하고요. 이럽니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 그런 여인을 아내로 둔 사람의 복은 그 여자가 손으로 다 일을 하는 거예요. 남자처럼 허리를 세우고 강하게 하고 그 팔을 강하게 해서 온몸으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아내의 모습.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남편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23절을 보면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이런 아내를 둔 남편은 그 시대의 어른, 그 시대의 지도자, 리더가 되어서 성문에 앉는다. 사람들로부터 다 알게 될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술 같은 거 가져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돈 많이 벌어와, 술 가져와, 이러면서 주지육림에 빠지는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온몸으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리니, 지혜롭게 말하고 그 입을 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일을 늘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 우리가 불이하게 들어온 돈들 이거 절대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자식들이 모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늙어도 자식들이 부모를 멸시하지 않고 그 엄마에 대한 그 고마움을 알게 된다라고. 그리고 그 남편은 그를 칭찬하는데,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류 사회의 귀족 부인들은 파산의 암소가 되어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자기 쾌락과 자기 욕망만 채우느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압제하고 그들을 학대하며 착취해서 세상 만사 태평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나 만나는 때가 왔다. 너희들 갈고리에 꿰듯 낚시에 꿰듯 내가 너희들을 파멸로 끌고 갈 것이다.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들을 몇몇을 봅니다. 정말 현숙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남편들을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자식들을 회심하게 하고 그 자식들을 또한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돌아오게 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부지런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또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 말마다 지혜롭고 또 덕망 있는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손을 보면 얼걷고 그분들의 사진은 보잘것이 없어도 그 작고 연약한 몸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지, 그들의 손끝에서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런 현숙한 여인이 자식을 살리고 남편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 달이, 긴 달은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지혜에 맞추어서 사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31장이 지혜로운 어머니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아들에게 주는 잠언입니다. 술 먹지 마라. 정신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법을 더 잊어버리고 공의, 하나님의 뮤시파트를 행하지 않으면 너 끝난다. 그리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내에 대한, 정말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그게 누구인가, 어떤 유형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손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음식 만들고, 자기 손으로 자식들을 보다듬고, 자기 손으로 가정을 일구고, 자기 손으로 밭을 일구고, 다 자기가 합니다. 절대 돈 주고 돈 많이 벌어와, 술 가져와, 고기 가져와, 이러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떤 상황에서도 부지런하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고 남편들을, 자식들을 복되게 세워줘서 마지막에는 칭찬을 받고 감사의 사례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 그게 현숙한 여인이다.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갈 때 결국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보아야 될 것, 아무리 처음부터 지혜롭게 경건하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다 했어도 그 가정에, 그 사람의 삶의 결말은 엄마와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절대 파산의 암소들이 되지 마십시오. 절대 교회 생활 우아하고 손가락에 그렇게 물들이고 귀족스럽게 파산의 암소들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현숙한 여인으로, 고운 것도 다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거짓됩니다. 다 지나가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서 내 자신을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고 내 남편을 세우고 내 자녀들을 아름답게 키워낸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 여자분들은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가시고, 우리 남성분들은 내 어머니의 현숙함이나 내 아내의 현숙함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이제 남편들도 더 많이 세워주시고 복된 한날을 선물로서 멋지게 누리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